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실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나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진리임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그 영적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이 신앙의 개혁과 삶의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딱딱하죠? 예, 근데 그렇게 뭐 딱딱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은 첫 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많은 그 전에 왕들이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어요. 범죄들이라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며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로 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선한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감각적이고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그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문화의 많은 소비 문화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의 시선과 그리고 우리의 듣는 귀와 소리와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그 감각에 많이 끌려가게 되죠. 되게 익사이팅하고 되게 좀 즐거운 것 같고요. 되게 뭔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 같은 그 문화들 속에서 뭔가 행복하다라는 느낌과 뭔가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나의 존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단발적이고 언제나 사라지고 언제나 희미해져 안개같이 흩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영원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힘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느냐, 안정감 있게 끌어주느냐, 아니면 오늘 이 순간순간에 우리의 감각만, 우리의 어떤 촉각만 자극해서 우리의 중독시켜 나아가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화에 끌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내가 그것에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중독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오늘 당장 내려놓고 내일부터 안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는 내일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 저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막 짜증과 불만과 막 솟아난다. 네, 여러분들은 그것에 중독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비 문화와 어떠한 감각적인 문화에 끌려다니고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본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을 모아서 15절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입니다. 첫 번째로 한 게 본인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마음, 내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봤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본인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로 간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었고 언제나 예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과 예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들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나와서 1년 동안 드렸던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의 태도와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 같은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가 드렸는 것 같은지,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땠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이렇게 의자도 많이 이렇게 가다듬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공간들을 이쁘게 가다듬고 있는데, 단순히 깔끔하고 이쁜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장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이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성 들여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깔끔하게 관리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을 잘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고 무기력해졌을 때는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 어디냐면 제 서재 책상입니다. 거기부터 더러워져요. 정리가 안 됩니다. 막 카오스, 혼란의 도가니예요. 예, 뭐 찾으려면 막 이렇게 막 파고들어서 막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마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 예, 집에 옷과 그리고 이렇게 수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산을 이뤄서 거기에서 파헤쳐서 무언가 내 입을 옷을 꺼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즐겁고요, 그리고 뭔가 막 자유로워, 행복해. 그럴 때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부터 정리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장소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리된 나의 장소를 보면서 뭔가 마음의 홀가분함, 뭔가 마음의 비워짐을 느낍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짐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와 삶의 중심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소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들의 저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초부터 예배의 장소부터 개혁해 나갈 겁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부터 개혁해 나가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시 신앙을 점검할 겁니다. 다시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을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점점점 개혁해 나아갈 겁니다. 이거 아까 태진 형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개혁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의 개혁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 리포메이션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 리폼, 다시 우리 여러분들 뭐 옷이나 그리고 신발 뭐 이렇게 해지거나 좀 지저분해지면 다시 리폼하잖아요. 예, 다시 리폼하는 겁니다. 새 것을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건 리폼이지 다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구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지금의 삶을 다시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를 올해 1년 동안 가꾸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장소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관리감도 그리고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겁니다. 제가 한 해를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청년부 담당을 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꽉 차서 앉아 있을 거라는 걸 진짜 솔직히 말해서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2년 3년 내다보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서 다시 예배 장소를 채우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부터 우리 성탄절까지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나간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 혼자 했다면 솔직히 못했을 거예요. 저 혼자 했었다면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참여자로서, 예배자로서 참여해주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어주어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본다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감격이 밀려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 것이죠. 제가 열심을 내었던 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성탄절날 축제를 행사를 보고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막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행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전율이 느껴졌다. 어떤 집사님은 울컥했다. 막 눈물이 나더라. 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저한테 막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역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 너무 마음이 좋더라. 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교회에 많은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교회에서만 집중되는 청년부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청년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개혁의 길을, 진정한 사역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이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다. 이 공동체는 살아난다.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그것이 모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에너지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삶을 개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직되어 있는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유연하게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고집관 생각 가운데 이렇게 양보하지 않는 그 무언 신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신념들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올가매는 족쇄가 될 겁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 경직되어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그것을 차용해서 더 나은 발전된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그것 속에서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가고 더 전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경직되어 있는 사고방식은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튕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되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20대에서 나중에 3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는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한 명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얼마나 최선의 효율을 낼 수 있느냐,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이냐가 여러분들을 타고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조건 속에서 일을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조건 속에서 결과를 내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진짜로 일을 잘하고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주어진 기대치보다 훨씬 더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신앙에서 사실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일들이 전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판단 미스 착오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드러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앙은요, 어떤 기술과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시며, 나는 그의 종으로서, 나는 그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환경과 그리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태도가요,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제가 계속 성탄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자랑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정말 만족함으로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 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를 바라보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아, 저 친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친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사양니 붙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걸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효율적이고요, 더 중요한,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도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 가지고 호기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쟤는 나랑 똑같은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열심히 잘하지? 쟤는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네, 하나님 때문에 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과 전파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할 때, 학교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제가 저 때도 그랬어요. 조별 과제 하면 거의 헬이라면서요. 예, 조별 과제 하면 거의 한두 명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아파서요, 아 저는 좀 힘이 들어서요, 저는 수줍어서 발표를 못해서, 이러고 다 빼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나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북돋아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조화로움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화로움, 화목해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선하구나,
정말로 진리가 있구나를 그때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하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욕할 때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이 자신감이 없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요,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스스로가 돌아보았을 때도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당당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프라이드에 떨어지지 않게, 그것에 걸맞게 나의 삶의 모습을 정돈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좀 재밌는 책 제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나오네요? 나오나요? 네, 좀 PPT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저는 읽어보기를 바래요. 이 책 제목처럼 되게 뭔가 이상한 책일 것 같고 되게 뭔가 가벼운 책일 것 같잖아요. 절대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세계적인 저명한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세상에서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 거죠.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일말의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지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개소리에 속지 말라. 이 개소리의 방향이, 초점이 꽂혀 있는 것이 결국엔 세상이겠죠.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심한,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개소리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랍니다. 어딜 감히. 이게 최고의 개소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딜 감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충고를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군요라고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어딜 감히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보다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이걸 합니다. 어딜 감히 나에게, 교만의 최고의 극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딜 감히.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생각한 적이 없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예. 바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네, 꺼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 전제는 태도는요,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약간 좀 말이 좀 세지 않나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그 책 내용이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요, 그리고 1년을 살아가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무언가를 배워나간다, 또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또 뭔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아갔다, 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어디를 향해 달려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에너지를 쏟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버려야 될 것들, 부인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의지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개혁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예배의 태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곳에서 한 명의 예배자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다 같이 그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건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무슨 얘기냐면요, 버리고 성결하게 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조급함입니다.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나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한두 번의 기도로, 이 한두 번의 예배로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조급하게 스스로를 다그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나의 삶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기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 간구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올해 이 23년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이 삶을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그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소비 문화들 속에서도 그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오직 자유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들이 가득해진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이 청년부의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3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개혁,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그 태도를 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무너져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23년의 사실을 살아갈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 나의 삶을 버리고 나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 거룩한 노력과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살아가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삶의 태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의 마음을 울리며 이웃에게 울림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삭막해져가고 더욱더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한 줄기의 빛이 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빛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개혁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끼지 않고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배 천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자원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자원이 충만하게 채워지며 그리고 충만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모든 적재적소에 그렇게 섬김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주 되시며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한 명의 주체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한 줄기 그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살아갈 수 없고 누구도 살아내줄 수 없는 나만의 삶을 하나님과 개척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력과 그리고 그 삶의 생명력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게 있어요. 저는 이 청년부에서 처음 왔을 때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부 공동체가 저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나가서 슬퍼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마음껏 실패하시고 이곳에서 마음껏 도전하시고 이곳에서 마음껏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경험을 쌓아 나가시길 바라요. 무엇이든지 도전하시고 무엇이든지 해 나아가려고 열정을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 의한 청년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누군가의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23년도의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써나가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지지해 드릴게요.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중심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지 않는 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딴지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만 제가 여러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23년도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고로 섬기는 찬양팀 또 미디어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섬기는 봉사자들 섬김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섬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섬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섬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부가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23년도를 이끌어 나아가는 임원들과 또 셀 리더들과 또 찬양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이끌어 나아가는 새로운 임원들과 그리고 셀 리더들과 그리고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도력자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돕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믿음의 공동체,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뭉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조화로움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청년부가 생명력을 머금고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원들과 셀 리더들과 그리고 찬양팀, 미디어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수많은 그 좌절 속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힘듦과 그리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금 이 하늘을 돌아보며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건요, 이제 김남훈 집사님이 올해까지 청년부를 담당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한승 집사님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섬겨 주실 겁니다. 김남훈 집사님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주셨고 또 청년부에서 정말 적재적소에서 부장 집사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지금까지 교육부장과 청년부 부장 직책을 두 가지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이양승 집사님이 세워지셔서 이제 청년부와 함께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지금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청년부에 헌신하셨던 그 부장 집사님, 하나님 정말 부장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섬김과 지금까지의 모든 애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새롭게 청년부를 함께 섬겨나가고 동역해 나갈 우리 이한승 부장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한승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리고 그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또 진짜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우리 김남훈 부장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노력한 그 수많은 수와 그리고 그 수많은 섬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애쓰고 수고하고 그 노력하였던 그 모든 승님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갚아주시어서 하늘의 그 상급으로 가득한 그런 부장 집사님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다시 교육부장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이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청년부를 맡으실 우리 이한승 부장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청년부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며 새롭게 해나갈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그 조화로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웃고 웃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부장집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지난날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의 후회와 미련들 속에 너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의 후회와 미련을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성장의 미끄럼으로 삼아 과거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23년도 청년부 가운데 채워지고 또 드러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